91년 정도 최민식 씨가 출연한 유명한 전설적인 CF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온지천 드링크 광고인데요. 이제 그 최민식 씨가 산속 깊은 곳으로 버섯을 찾아서 다니다가 폭포 밑에서 아주 희귀한 버섯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음료를 선전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유명한데, 나는 자유인이다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 팔렸죠. 자,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도시의 삶에 찌들고 억눌리고 그렇게 생활에 매여 살면 저런 자유인이라는 외침이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을까. 그 광고 카피가 어떻게 저렇게 참 지금 보면 유치한데 굉장한 히트를 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유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뭔가에 구속되어져 있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국가의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매여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요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어딘가에 얽혀 있고 눌려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얽매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코올에 의존한다든지 니코틴, 마약, 카페인, 게임, 자, 그런 것에 매여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중독인가 중독이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무리 그걸 좋아해도 내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신앙이라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딱 절제할 수 있으면 그건 중독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삶을 즐기시되, 그러나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중독이다. 대부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중독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정신적인 망상이나 정신적 장애, 정신질환 이런 것에 억눌려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보면요, 우리 때는 그 어떤 굉장히 단순한, 뭐 노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참 단순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노는 그런 것보다도 말이죠, 어떤 이 가상 세계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풍요하지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자기의 어떤 외골수적인 사상 또는 어떤 의심, 병적인 의심, 적개심,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어떤 분노, 자,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갇혀서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형성이 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뭔가 좀 나를 이렇게 눌러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우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도 모르게 억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요, 이런 얽매임, 그런 거로부터
완전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이런 중독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어떤 얽매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동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자유케 되리라라고 하는, 자유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음식 먹는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음식 먹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얽매이지 않는 이런 뭔가 나를 이렇게 눌러오는 것으로부터 자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그 율법적인 신앙, 구약적인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뭔가 이렇게 율법과 자기의 그 어떤 신앙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신앙관이 나는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 틀 안에 갇혀져 있어가지고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 종파를 가보세요. 이단 종파의 모임을 가보면 기쁨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올가매는 거죠. 막 틀 안에 꽉 올가매는 거죠. 자, 그리고 얼굴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자유함이 있고 여기서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그냥 예배 교회 가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무서워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팍 공격할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자유스럽고 그러면서도 정말 거룩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좀 더 신약적이고 복음적이고 자유하고 풍성한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 거기 탁 얽매여 있는 이런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다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분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중독에 왜 빠질까요? 중독에 빠지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종합적인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체질적으로 그런 중독의 유전인자를 물려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전 세계 평균치보다 한 3-4배 도박 그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도박 유병률이 한 1.6%인데요. 한 3-4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도박적이죠. 그냥 확 그냥 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 도박에 빠졌던 그런 어르신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있잖아요. 내가 또 도박 유병률이 거기 빠질 확률이 11%나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6%보다 훨씬 10배 이상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에는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도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쉽게 어떤 한쪽에 이렇게 확 몰입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DNA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님이나 삼촌이나 누가 노름해가지고 재산 날린 그러신 분들은요, 카지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거기에 패가망신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타고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땡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스투핏이지, 그거 확률적으로는 잃게끔 다 이렇게 승부가 조작이 된 건데 왜 그걸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 근데 또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또 빠지신 분들 보면은 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잃다가도 한번 거기 777장 나오면서 땡땡땡 하면서 쫙
막 쏟아지고 그러는 걸 한번 보면 사람이 그냥 그 짜릿한 맛에 미친다는 거죠. 막. 잃을 줄 알면서도 또 가고 또 가고 뭐 이러면서 다시는 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근데 또 가고 있고요. 뭐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데 노출이 쉬운 그런 체질이 있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잘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막 너무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낸다든지 사랑을 표현을 하지 않는다든지 폭력이나 학대가 있다든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선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데 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막 잘해주고 VIP, 우리 말하는 VIP가 아니라 거기도 VIP가 있어서 돈을 많이 잃어주는 이런 손님들한테는 또 와서 돈 좀 잃어주라고 리무진도 보낸대요.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가면 그냥 아주 그냥 고객 대우를 해주고 뭔가 인정받는 거잖아. 쫙 돈을 따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막 다 몰려들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을 그런 쪽에 중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속이고 공격하고 해가지고 안 좋은 습관, 병적인 집착 막 이런 것들을 견고한 진이죠. 쓴뿌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어서 신앙 자체를 회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종합적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문제는 인생의 문제를 너무 자기의 편협된 시각으로만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면만 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편협된 시각으로 보니까 해결도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는 뭐 모든 문제를 신체적인 문제로 또 뭐 양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만 보니까 뭐 우울증 있다 그러면 약 처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심리사와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문제를 이제 카운셀링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목사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보니까 기도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 관점에서만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의사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막 기도로 안찰해 가지고 막 그냥 악한 영을 쫓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신앙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가가지고 상담만 받는다고 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상담도 받고 의사 처방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신앙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이게 다 종합적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병에 걸리면 당당하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상담받는 걸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다,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게 소문 절대로 내지 마라 그러고 상당히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무슨 뭐 정말 뭐 우리가 신앙이 잘못돼서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인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좀 뭐 심장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이 좀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격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원만한 성격을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조금 위험하고 그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힘든 그런 기질을 성격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건 그냥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 잘 우리가 관리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우울증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년 전 시애틀 지역의 어느 미국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심한 조울증에 걸렸어요. 이거를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내가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당의원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백을 했고 또 장로님들이 이걸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교인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다 오픈하자. 다 오픈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안식년을 드리자. 안식년을 드리고 잘 상담받고 치유받으실 수 있는 찬스를 좀 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상당히 성숙하게 대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신앙이 바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뭐 저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일반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절대로 이거 숨깁니다. 치부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치부가 되고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픈하지 않죠. 제가 아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도 굉장한 심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혼자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목사가 아니래도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영적 리더가 이런 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근수근 할 거예요. 수근수근. 아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죽었으면 그런 일이 생겨. 아이고 참. 이 우울증 마귀를 말이야. 그냥 예수 피로 물리쳐야지. 뭐 이러면서 상당히 참 안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질병,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해도 병 걸릴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의사를 만나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상담사도 만나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또 우리의 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사로서 치료사로서 상담사로서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도 다 주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힐링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좋은 것은 참 균형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대부분 보면 어떤 무브먼트인지 한쪽으로 좀 치우치거든요. 너무 정적인 거에 치우치든지 너무 지적인 거에 치우치든지 너무 사회 윤리적인 치우치든지 그러는데 그건 균형이 있어요. 목장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상공부 와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그다음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굉장히 이게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좀 얽매임의 문제, 눌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조건 푸닥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의사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뭐 카운셀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종합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대처를 하고 그거에 맞는 책임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는데, 자, 먼저는 육신적으로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이것이 뭐냐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누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수주의는 그런 것들을 막 죄라고 정죄하고 그것이 신앙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과 예를 들면 뭐 음주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것을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는 게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술 먹는 사람은 신앙이 세속적인 거고 자유주의고 술 안 먹는 사람은 경건하다. 네, 그런 구도죠. 자, 그런데 그걸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어떤 자유냐라고 하는 그 자유함의 성숙의 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뭐 중독만 안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그것이 음료가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모금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럴 자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술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왜 드시겠어요? 거기서 뭔가 그 재미가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드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막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데 한잔 하니까 그 괴로움이 마비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 그냥 일단은 좀 임시적인 거지만 일단 그 괴로움으로부터 조금 풀려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또 이걸 하면서 이렇게 막 마음이 통하니까 소셜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게 자꾸 알코올이 중독이 돼서 땡겨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싼 돈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거기서 자기가 재미가 있고 유익이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정죄하진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진 않은데 저 자신은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술이 주는 그 위로가 있고 술이 주는 어떤 릴렉스가 있고 술이 주는 어떤 그런 효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상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덕이 되지도 않으면서 돈도 쓰면서 또 다음날 후유증도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할 아무런 매력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저는 자유합니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은 술주자 주님을 섬기고 저희는 이제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인주자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정죄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그 이상의 효과와 그 이상의 위로와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해결 받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죄냐 아니냐 지옥 가니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처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특히 리더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한까지도 포기하고 안 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절제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상의 또 복을 누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적으로 드신 어떤 그 세상적을 누리시는 분은 나는 딱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나는 절제하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낙을 누리는 자유도 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영적 자유도 자유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차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적인 눌림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또 매니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얽매임과 눌림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